오늘 이 시간에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사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혹은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은 뭐냐면 좀 이기적인 태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기적인 태도를 좀 잘못 이해하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누구도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신앙을 양보하고 또 신앙을 뒤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면 결국 나를 통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끼치는 것으로 넘어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이 지역과 나라 그 온 열방까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좀 이기적인 것이 좀 소극적인 것, 나만을 위한 것이고 또 근시안적인 태도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는 결국은 뭐냐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더 멀리 퍼져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잘 믿고 참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다, 그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데 만약에 그 아내만 신앙을 갖고 있고 나머지 가정은 신앙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을 지지하고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지,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제부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4장의 이야기 속에 계속 등장하는 여인이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정말 그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동이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도 필요하고 수단도 필요하고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물질도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의 건강도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또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그럽니다. 이 말이 내려놓았다지 아예 그냥 뒤로 물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녀는 이 물동이를 왜 내려놓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 방법과 수단에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뭐냐면 그녀에게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녀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물동이로서는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얘기할 때 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기적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거거든요. 이런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한다? 우리의 삶의 뭐 우선순위가 변한다?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번데, 예수 믿으면 건강한데,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물질을 돈을 많이 벌지 뭐 않아도 예수는 진짜 좋은 거야. 내가 만나보니 물질보다 돈보다 그분이 더 좋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행복했어. 그동안 우울하고 많이 슬프고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만나보니 그래도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만남이 되는 거고,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나타나야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것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작은 하나 웃기는 그 몸짓 하나에 우리는 웃었고 행복했고, 그 아이들이 뭔가 우리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지만 보잘것없는 뭔가를 대접하며 준비하는 그 손길 하나에 여러분 너무 눈물이 나고 고맙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니 그저 내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나름의 방법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물동이를 내가 부여잡고 있으니 그 물동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신앙은 갈급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것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물질이나 건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리일비하기보다 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비록 지금은 내가 어두움 터널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그 터널의 끝을,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없이 나가다 보면 언젠간 도달하겠죠. 언젠간 뭔가 열리겠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어둠이 아니라 그 밝은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과 기쁨이,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냐면, 이기적인 어떤 그 생활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죠. 뭐 드시라고 그렇게 밥을 빵을 어디 구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음식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1차원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무언가를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즉 몸의 부족함에 그러한 것을 채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니 그저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밖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가 득이 돼야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이왕 돈을 벌 거 많이 버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좀 작은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늘 접대를 해야 되고, 또 오라는데 안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연결해 줄지 모르니까. 근데 막상 가면 뭘 합니까? 뭐 밥만 먹어요? 술을 대접해야죠. 뭘 해야죠? 뭐 일이라고 사업이라고 벌려놓으니 결국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요일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내가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될 폭이 큰 거죠. 결국 저는 이렇게 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하고 제가 신앙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길로 가려니 아직 때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 아직 사람도 없고, 하나님 여건도 아직 안 되고, 아직 형편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채 우리는 뭐만 봅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저 우리 자신의 필요만 찾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들으라고요.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실과 형편을 바라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눈을 들어보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뭔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으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만 반복되면 무슨 은혜로 무슨 삶으로 우리의 낙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오르지 않는 월급이고,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쇠약해져 가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비전이 있고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나와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니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바라볼 그 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밭이다. 이제 너희들이 추수할 그 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또 그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이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의 그 고백,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예수,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믿는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은 끝까지 부정하죠. 오늘날까지 부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을 통한 고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한마디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믿었던, 우리 마음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전한다면 분명 세상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를 그들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인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믿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요, 바로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이에요. 그 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누가 행사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다 못한다, 하나님 내가 뭘 한다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수원에 살 때 4년 동안 같이 사는 그 밑에층 아래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정말 할 것 안 할 것 줄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 뭐 했지만 결국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그렇다고 제가 실망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믿어요. 때가 이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하는 거는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에요. 그 간접적인 영향력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형성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졌느냐 안 끼쳐졌느냐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나만 유별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의 믿음에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뭔가 전도지를 돌리며 뭐 하는 것도 그것 전도겠지만, 우리 삶의 전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무엇을 이제 구매하려고 잠깐 나가는데, 횡단보도에 여기 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에 하는데, 차가 막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양쪽에서 서 있는데 신호등이 없으니 이분들은 차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차가 없을, 계속 차가 왕래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차가 서질 않더라는 거죠. 차가 섰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지나가기 기다렸는데 그걸 못 참고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잘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비가 사실 이슬비가 내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작은 거지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때 횡단보도 앞에 섰던 저 사람이 저 교회 사람이구나. 만약에 제가 쌩 하고 갔으면, 저를 하고 얼굴을 마주쳤으면 그렇겠죠. 저때 그 사람 횡단보도에서도 멈춰주지도 않고 그냥 쌩 하고 가던 사람이네 라고 했겠죠. 여러분, 아주 작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크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 말 들어보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도는 시작되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그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물동이를 내려놓은 여인, 아직 밭을 보지 못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어느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전히 밭을 바라보며 참된 예수를 만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